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6번째 함께하는 153 6월 2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요새 가끔 이제 시간이 나면은 그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캠핑을 하는 유튜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한 명, 혹은 두 명이 텐트를 가지고 야외로 가서 텐트 치고 또 거기서 자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음식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들이 즐기는 걸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는 저한테 이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대리로 만족감을 느끼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재밌고요.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앙생활에는 대리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내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하네? 좋다라고 하면서 대리만족하는 신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리만족해도 되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두 명 풀타임으로 뽑아놓고 그들에게만 신앙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옆에서 보고 즐기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나의 입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으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직접 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아니라 선수이고요. 유튜브 시청자가 아니라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야 되는 그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내올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보고 또 나머지 구절들은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펴서 저와 같이 또박또박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은 무엇인가 잘할 것 같아서 맡겨놓으면은 정작 시키면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말을 너무너무 좀 잘하고 재밌게 해서 그분에게 결혼식 사회를 맡겼는데 이분이 막상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땀을 흘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들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구들이 다 대대로 다 운동하는 그 가문에서 태어났고 운동도 되게 잘해 보이고 날렵해 보이는데 그래서 막상 운동을 시키고 그래서 축구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헛발질만 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잘할 것 같은데 왠지 잘 못하는 그런 경우 말이죠. 이 신앙의 세계도 그런 게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3대다 4대다 그렇지만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도 본 것 같고 또 부모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서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잘 배웠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애굽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모두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 그들이 경험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할 것 같고 잘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이없이 망하게 된 케이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서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배경 정도면은 나의 능력 정도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매우 신중한 어조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해석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에서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야, 이 시험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것만 주셨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들추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또한 무서운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의 한계를 정해주셔서 우리가 당할 만큼, 이길 수 있는 시험만큼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잘 만들어주는 것은 나라의 책임이고 그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호를 잘 만들어 주었는데 그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다른 어떤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놓여있는 시험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넘어지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의 재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권면할 것입니다. 자유자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먹지 않고 하지 않는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 water. 해석해 보면은 목욕물 버린다고 아기까지 같이 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목욕시키고 남은 물을 버린다고 거기에 있는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 것을 한다고 하면서 중요하게 같이 있는 것까지 놓치거나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비유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자유를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형제까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삼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며 순종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믿음, 그 신앙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너무나 중요시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챙기지 아니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을 만들고 주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삼가하고 조심하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유로 인하여서 복음의 전파가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삼가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30분 꽉꽉 채워서 같이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의 문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